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어버이날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뭐 드시고 싶냐고. 그러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먹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고깃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너무 질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가 안 좋으신 연로하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거죠. 이분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또 그와 함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주관대로 할 때 그럴 수가 있구나.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여러분,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 장애인 기관에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봉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에 한꺼번에 오지 말고 좀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연말에 한꺼번에 와서 행사를 하고 또 선물 전달식을 하고 막 사진을 찍고 하니까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또 휩쓸고 지나가면 위로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이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요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선물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의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야 돼요. 하지만 장성하면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죠. 옷도 사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성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 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만남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깃들 수가 없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장성하면,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힘들고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로워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자는 5명의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어떤 합법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간은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다른 그 무엇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만족을 이 남자들로부터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족을 주지 못했죠. 지금 또 다른 남자로부터 그 만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그러나 만족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15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 영적인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건강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이 힘든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3장 5절을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성전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은 너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너를 일으켜 세우는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지만 그 은과 금을 얻는다 한들
여전히 안진뱅이인 거죠. 육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그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육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지 않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우울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시기를, 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어느 왕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주방장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너가 음식을 잘 만들었구나. 음식을 만드는 실력이 좋구나. 그랬더니 주방장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오늘 음식 재료가 다른 때보다 아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왕이 그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가게 사장을 불러서 또 칭찬을 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식재료를 구했느냐? 잘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장사꾼입니다. 농부로부터 그 재료를 사다 팔았을 뿐입니다. 농부를 불러다가 칭찬하는 거예요. 너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그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느냐?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칭찬을 하니까 이 농부가 그랬다는 거죠. 저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기후를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거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때로는 비바람도 만났고 어두운 밤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어둠 뒤에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 사는 동안 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필리핀에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의 정글에 숨어 있었던 일본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그 정글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로 오나다라는 중위가 있는데 1974년에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무려 30년 동안이나 정글에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왜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묶여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또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헌신된 삶을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두 축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요약하면 이래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 그 평화와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일제 치하 때 한 청년이 이제 의대 진학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그 의과대학에 보내주시면 제가 평생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의술을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의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원 기도한 것처럼 졸업한 뒤에 정말 가난하고 그 가난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그 복음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이죠. 그렇게 평생 예수님처럼 자기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검소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다가 성탄절 새벽에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닌데 그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